예,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3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학개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또 다른 대원서인 스가랴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소대원서 12권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성경입니다. 이 스가랴서에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스가랴서에는 많은 환상이 나오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성경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스가랴서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그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가랴 대원자는 지난번에 학계 대원자와 동시대 대원자로서 두 대원자 모두 중단되었던 이 성전 건축을 재건하도록 격려하는 목적으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스가랴서는 이 성전 재건과 더불어 더 큰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메시아의 통치로 이어지는 예언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 본문으로 들어가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의 제2년 8월에 주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대원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가랴의 그 가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베레가이고요. 할아버지는 이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장 7절에도 동일하게 스가랴의 아버지와 이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에는 다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스가랴서 전체의 메시지와 가족들의 이름의 의미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언급했듯이 이 스가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고 그의 아버지 이 베레가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할아버지 이도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사람 이름의 뜻을 합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어려움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정한 때가 되면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또한 이 스가랴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기억하고 있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주가 너희 조상들을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서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를 촉구하셨는데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만군의 주라는 칭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확인시켜주는 칭호로서 여기 스가랴서에만
53회나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전에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너희는 너희 악한 길들과 너희 악한 행위들에서 떠나 돌아서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 곧 그들이 어디 있느냐. 또 대언자들 곧 그들이 영원히 사느냐. 오직 내가 내 종 대언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들과 내 법규들이 너희 조상들을 붙잡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서 이르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길들에 따라 우리의 행위들에 따라 우리에게 행하려고 생각하시더니 그대로 우리를 다루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라. 이제 바빌론으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랴 대언자로부터 그들 조상들의 전처를 밟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들 조상들의 죄와 관련해 에레미야서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5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나의 종 모든 대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행위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 조상들이 에레미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결과로 국가적 멸망이 찾아왔으며 그 결과의 여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스가랴가 제시하려는 이스라엘의 미래 희망은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부정적인 역사의 잔재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스가랴 회개에 대한 강조는 일면 위협이나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이후에 따라오는 이 미래의 희망에 대한 강조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가랴의 이 주된 관심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루셨는가를 제시함으로써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확신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스가랴 예언의 중심 주제는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새로운 시대입니다. 결국 스가랴는 이러한 역사적 회고를 살펴봄으로써 성전 재건의 완성과 함께 도래할 메시아 시대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며 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 1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 8절입니다. 다리오의 제2년 제11월 곧 스밧월 24일에 주의 말씀이 iddo의 손자여 베레가의 아들인 대언자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보라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밑바닥에 있던 은메하 나무들 사이에 서 있으며 그의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진 말들과 흰 말들이 있기에. 스가랴 대언자는 1장에서 두 개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본 환상은 1장 7절에서 1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말들의 환상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붉은색 말을 탄 사람이 이 밑바닥에 있던 은메와
그 나무들 사이에 서 있고 그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진 말들과 흰 말들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그 붉은색 말을 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뒤에 있던 붉은 말들과 얼룩진 말들, 흰 말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환상을 본 스가랴 대언자도 그 의미를 몰랐기에 물어보고 있는데요. 1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매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하거늘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은 주께서 여기저기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하니라. 그 여러 가지 말들은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영적 존재들, 바로 천사들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들, 마귀, 악한 영적 존재들도 있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이 세상 곳곳에 보내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요. 이와 관련해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거늘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이처럼 천사들은 악한 사람을 심판하기도 하고요. 또한 천사는 우리 성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해 주는 일도 하는데 우리가 위험할 때 즉각적으로 천사들이 동원되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스가랴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이방 나라들을 살펴보라고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살펴본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스가랴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은매화 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주의 천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기저기 땅에 두루 다녀보니 보소서 온 땅이 평안하며 안식 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에게 보고하기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도 자신들은 평안히 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서 계신 곳은 은매화 나무들 사이인데요. 이 은매화 나무들은 주로 골짜기에 서식하는 조그만 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기거할 그 초막을 지을 때 이 은매화 나무를 가져다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 은매화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은매화 나무 같은 존재들로서 밑바닥인 세상의 골짜기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짜기에서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핍박한 그 이방 나라들은 평안하다는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요.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경노하신 지 이렇게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당신의 백성을 핍박한 이방 나라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이런 고통을 겪었으니 이제는 위로하여 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보 기도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요. 스가랴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께서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좋은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므로 나와 대화하던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또 안락하게 지내는 이교도들을 아주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내 백성을 조금 기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협력하여 고통을 더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큰 질투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며 또한 내 백성에 대해서 위로하시겠다고 밝히시는데요. 계속해서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기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사람들이 내 집을 그 안에 건축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측량조를 치리로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도시들이 형통하여 여전히 널리 퍼지리라. 주가 여전히 시온을 위로하며 여전히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스룹바벨 성전을 BC 516년에 완공하게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미래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예루살렘의 회복, 축복과 관련해서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뿔 4개가 보이기에. 18절부터는 스가랴가 본 두 번째 환상인 뿔 4개와 목수 4사람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그것을 보면서도 이 역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몰랐기에 천사에게 물었는데요.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내가 이르되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되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은 뿔들이라 하니라. 이 뿔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은 뿔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군사력 등 이 무력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국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4개의 뿔은 왕이나 왕국 등 이 정치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4개의 정치적인 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온 세계로 흩어 놓은 것을 말하는데 이 뿔들,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흩어졌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의 그 티토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완전 초토화되었고 그 이후 전 세계로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3개의 뿔은 아시리아, 바빌론, 로마로 밝혀졌고 또 한 뿔은 누구이겠습니까? 앞으로 이 성도들의 휴거 이후에 적그리스도에 의해 장악된 예루살렘은 또 한 번의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인데요.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렇게 4뿔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내게 목수 4사람을 보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4뿔을 보이시더니 이어서 4사람의 목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뿔들을 멸망시킬 목수들을 준비하신 건데요.
계속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이들은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들은 유다를 흩어서 아무도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뿔들이라. 그러나 이 목수들이 와서 그것들을 문질러 벗기고 자기들의 뿔을 유다 땅 위로 들어 그 땅을 흩은 이방인들의 뿔들을 쫓아내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 뿔들을 없애는 이 목수와 관련해서 에레미야서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0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0장 17,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쫓아내었도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들을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빌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하리라. 한때 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아시리아도 바빌론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수에 의해 멸망당했고 로마 제국도 지금은 로마라는 그 도시만 남아있을 뿐 온 세계를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들이 다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올 이 적그리스도와 그 왕국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대에 의해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이처럼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은 공생애 전 목수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대에 의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대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입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은 불붙은 떨기나무로 상징이 되는데요. 여기서의 불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고난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겠지만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영원 불멸의 생명을 보장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를 핍박하는 악인들이 평안하게 지내며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목수를 보내 그들을 뽑아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스가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